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처음과 끝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야곱의 시작은 그 이름이 말해주듯이 태어날 때부터 형의 뒤꿈치를 붙잡으면서 어떻게든 형이 갖고 있는 그 축복을 빼앗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특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형에게 장자권도 사보고 또 아버지를 속여 형이 받아야 할 그런 축복의 기도도 야곱이 받아봤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축복을 얻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축복을 쫓는 그런 삶을 야곱이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외삼촌 라반 밑에서 20년간 그렇게 지내면서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계속적으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야곱은 노력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힘으로 축복이 넘치는 그런 삶을 이루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생의 말년에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오늘 본문의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이제는 더 이상 복을 단순히 쫓는 그런 삶이 아닌 복을 빌어주는, 복을 나눠주는,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지금 야곱이 살고 있습니다.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면 이렇게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죄 가운데서 우리가 지극히 이기적으로 자꾸만 나만을 위해서 복을 받기를 원했다고 한다면, 얻기를 원했다고 한다면은 정말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는 되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이 내 안에 가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말년에 이제 어제 본문에서는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을 했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자기의 아들들을 다 이제 불러 모읍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렇게 당부하는 말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드릴지어다. 그래서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이 12아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보통 이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뭐 이런 말을 할 것 같습니다. 사랑한다, 아니면은 고맙다, 아니면 좀 이렇게 살아라 라고 격려하는 그런 말들을 할 것 같은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1절에 보니까 단순히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자기가 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 아버지로서 하고 싶은 인간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훗날에 어떤 일을 당하게 될 것인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지혜로 예언적으로 그렇게 이 아들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에게 하는 이 말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또 앞으로 펼쳐지게 될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담겨져 있는데, 근데 이 가운데서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야곱이 그토록 축복의 사람인데, 그토록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인데, 근데 처음 이 거론되는 세 아들은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잘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무서운 경고를 이 세 아들에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첫째 아들 루벤과 그 다음에 시므온, 그 다음에 레위, 이 세 아들에 대해서는 야곱이 어떻게 보면 축복의 말이 아닌 무서운 경고, 앞으로 이렇게 참 무서운 일들이 벌어질 거야 라고 그렇게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왜 이토록 이 세 아들들에게 이렇게 심한 말을, 좀 듣기 불편한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죽기 전에 그냥 좀 좋은 얘기 해주면 좋은데, 좀 기분 좋게 아버지를 보낼 수 있게 해주면 좋은데, 근데 왜 이토록 사실 정말 골수를 쪼개고 심령을 깨우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세 아들 안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집에서도 이 하수관이 막히게 되면은 아무리 물을 틀어도 물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배관이 꽉 막혀 있으면은 그 물을 저희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놀라운 축복으로 이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 삶 가운데 왜 그토록 예수님의 그 신령한 복들이, 충만한 은혜가 가끔씩은 왜 그렇게 우리가 느껴지지 못하고 삶 가운데 모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 무언가가 막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만한 그릇이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 들어오기를 원한다면은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제 없애야 되고, 막힌 것은 뚫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즐길 수 있게 넘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도 흘려보내기를 원한다면은 이 막힌 것들이 열려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을 이들 삶 가운데 막고 있는 것인가? 왜 유독 이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에게 야곱은 경고를 하고 있고 거의 저주의 말을 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인가? 먼저 르우벤은 어떤 범죄를 범했습니까? 저희가 오늘 본문에도 보지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여기서 좀 좋은 말로 시작을 하죠. 르우벤, 너는 내 장자다, 첫째 아들이고. 근데 르우벤은 어떻게 보면 나이만 많은 것이 아니라 능력도 탁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덩치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위풍당당하고 또 능력도, 권능이 탁월하고, 장자로서 갖춰야 되는 것은 다 갖췄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르우벤 삶 가운데 문제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은 오늘 본문 4절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렇게 르우벤이 겉모습은 너무나 탁월한데, 그리고 장자로서 갖춰야 되는 것은 다 갖췄는데, 근데 한 가지 이 르우벤 삶 가운데 오점이 뭐였냐면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르우벤이 물에 끓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uncontrollable as water, 우리가 물을 다스릴 수 없듯이 무언가가 르우벤 안에 물과 같이 다스릴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아버지의 침상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조합해 보면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은 창세기 35장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작은 사건이 한 가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레아가 아닌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헬이 이 요셉을 낳았고 나중에 막내 베냐민을 낳을 때 이 창세기 35장에 보니까 그 아이를 낳다가 그 상고가 너무나 심해서 결국엔 아이가 나오고 나서 이 라헬이 죽고 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야곱은 슬픔에 가득 차서 이 라헬을 장사하고 또 잠깐 집을 그렇게 비워두게 됩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이 첫째 아들 르우벤이 이제 일을 벌이는 것이죠. 이 창세기 35장 22절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2절. 뒤에 없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이 비라라고 하는 인물은 누구냐면은 이 라헬의 여종입니다. 라헬이 레아가 아이를 쑥쑥 낳는 것을 보고 너무나 시기한 나머지 나도 아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들이 안 생기니까 자기의 여종 빌하를 야곱에게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과 결혼해서 애를 낳아라, 나 대신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비라라고 하는 인물은 이 라헬의 여종이자 또 야곱의 이 아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근데 르우벤이 아버지가 없는 사이에 가까이 있는 그 첫 비라와 동침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동침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르우벤이 맺지 말아야 할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야곱이 알고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은밀한 곳에서 범했던 그 은밀한 죄를 지금 낱낱이 어떻게 보면 다른 형제들이 있는 가운데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가로막는 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음란의 죄입니다. 음란의 죄. 음란의 죄가 왜 무섭냐면, 음란의 죄는 은밀한 곳에서, 남이 보이질 않는 곳에서 대부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 다른 사람은 보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언젠가는 사실 이 죄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의 인물들도 그렇고 많은 목회자들 보니까, 목회자들이 정말 목회하는 가운데서 죄를 범하는 것, 그래서 다시는 목회하지 못할 정도로 큰 죄를 범하는 것은 딱 두 가지 일밖에 없더라고요. 첫 번째는 돈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이 음란의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를 범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경우 다시 회복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타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죄 같은 경우는 회개하고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질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정말 용서가 안 되는 죄 같습니다. 근데 이 음란의 죄가 왜 우리가 이것이 잘못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이렇게 범하게 되는 것인가? 음란의 죄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가까운 사람과 정말 나도 모르게 그렇게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까이 지내다가 더 가까워지고 더 가까워지고, 그러다가 한순간에 음란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르우벤은 도대체 왜 아버지의 이 첩과 잠자리를 함께 했는지, 이렇게 관계를 맺었는지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분명한 것은 르우벤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닌 가까운 사람과 어떻게 보면 조심하지 않고 그렇게 지내다가 이런 범죄를 범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흘러 들어올 수 있기 위해서는, 또 흘러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음란의 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승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음란의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애초에 이런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애초에 정말 무언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조금 차갑게 느껴지더라도 거리를 두고, 내가 맺어야 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은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방법은 그냥 조심한다고 이것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이 음란의 죄는 범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제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 이 음란의 유혹을 받았었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 매일같이 보는 주인의 아내를 이렇게 상대하는데, 정말 끊임없이 이 보디발의 아내는 이 요셉을 유혹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도대체 왜 요셉이 그 음란의 죄를 범하지 않고 자신의 순결을 지킬 수 있었던가? 첫째는 정말 적극적으로 도망 다녔고, 두 번째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화평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보통 음란의 죄는 누가 보지 않겠지 하면서 범하게 되는데, 내가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고 있으면 누가 항상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어떻게 그렇게 은밀한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사라지게 될 때 우리는 자꾸만 나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고, 아무도 안 본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범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이 음란의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과 정말 긴밀하게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것은, 두 번째 죄는 바로 이 화입니다. 진노하는 것. 이 시므온과 레위, 오늘 본문 5절 말씀 한 목소리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되고 있는 내용이 이 창세기 34장을 우리로 하여금 연상하게 만들어줍니다. 창세기 34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곱에게 이 베델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야곱은 이 세겜 땅 가까운 곳에 북쪽에 잠깐 좀 거주하게 됩니다. 거기서 땅을 사고 또 그렇게 좀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이 야곱의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이 세겜 사람들과 가까이 하다가 결국에는 세겜 그 성읍의 추장의 아들에게 몹쓸 짓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추장과 그 추장의 아들은 뻔뻔하게 오히려 디나를 우리에게 달라, 아내로 달라라고, 또 며느리로 달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죠. 그 가운데서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은 참 분노하게 되는데, 근데 야곱의 아들들은 특히 오히려 이 세겜 사람들에게 정말 아내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그럼 너희가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온 마을이 다 할례를 받게, 이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된 날에 가장 힘이 떨어졌을 때, 아플 때 이 두 명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다 모조리 죽이게 되는데, 그 두 인물이 시므온과 레위였습니다. 물론 이들의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자기들이 정말 아끼는 그런 동생이 몹쓸 짓을 당했으니까 화가 날 법도 하고 속 안에서 분노가 일어날 법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분노 자체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를 이들은 다스리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분노에 사로잡혀서 더 많은 죄를, 더 큰 범죄를 범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6절과 7절 말씀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의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래서 이 분노, 이 징후를 그냥 그게 있어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지 못해서 거기에 사로잡혀서 살다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게 된 것입니다. 저희 삶 가운데도 저희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안에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경우 우리의 분노가 굉장히 정당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대해서 정말 잘못을 행했고 악한 일을 범했고, 그래서 우리가 분노하는 것이 마땅해 보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을 보고 분노를 느끼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지만은 그 분노에 사로잡혀서 내가 그 사람만 생각하느라 하나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철저하게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를 아프게 한 그 상처받은 것들에 대해서 자꾸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느껴지지 않고 그 분노에 사로잡혀서 정작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까지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가인과 아벨만 생각하더라도 사실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기 동생이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 드렸을 때는 하나님 받으셨는데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죠. 근데 그 가운데서 화가 날 법도 합니다. 근데 화나는 가운데 가인이 무엇을 했어야 됐었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갔었어야죠. 그러면서 자기의 그 상처받은 마음들, 억울한 마음들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분노를 가까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노가 너가 가득 차서 지금 죄가, 원수가 너를 지금 사로잡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건 자기 동생을 죽이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물론 우리가 화가 나는 것들 정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화에 사로잡혀서 살게 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죄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물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행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사라지지는 않지만은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넘치는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정말 생기가 돌도록 정말 넘치는 하나님의 그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갈 수 있게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삶 가운데 죄와 싸우는 그 일들을 우리가 게으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죄를 우리가 정말 죽기까지 죄와 싸워야 되는 그 이유는 그것들이 사라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점점 임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네 번째 인물 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8절을 보니까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praise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유다가 그냥 하나님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들에게 찬송을 받게 될 거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은 유다 가운데 정말 강력한 힘이 생길 거라는 것을, 원수까지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길 거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편 14편에 다윗이 이와 비슷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원수까지도 심판할 수 있는, 그런데 이 구절이 또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생각나게 하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로, 이 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이 뱀의 후손, 원수가 되는 이 뱀의 후손을 여자의 후손이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원수의 목을 너가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적인 사람, 그 메시아가 누구를 통해서 온다라는 것입니까? 유다를 통해서 오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이게 좀 희한한데, 왜냐하면은 이 형제들이 절하는 대상은 사실 원래 지금까지는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면서 형들이 나에게 절하는 그 꿈을 꿨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갑자기 지금 야곱이 인생 말년에 갑자기 요셉과 유다를 혹시 헷갈리는 것은 아닌가? 이 요셉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해야 되는데 왜 도대체 유다라고 하는 인물에게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고 메시아가 이 사람의 가문에서 나오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다른 형제들까지 이 사람에게 절을 하게 되는 것인가? 이것은 또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면은 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될 이 후손이, 이 메시아적인 이 인물이 요셉과 같은 인물이 될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정말 고난 중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 붙잡으면서 살아갔을 때 정말 그 구덩이에서 또 감옥에서 그 밑바닥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2인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축복이 요셉의 삶 가운데만 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형제들에게도 흘러나가게 돼서 결국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게 될 이 메시아 또한 어떤 인생을 살게 됩니까? 정말 낮은 인생, 정말 고난 많은 그런 인생을 살다가 인생이 역전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승리하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그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입술이, 모든 만민이 그 앞에 절하는 것을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 이 유다를 통해서 나오는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유다는 사자라고 그렇게 비유되고 있는데,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이 어린 양이 또 유다의 사자다. 근데 이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5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모든 백성이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민족들만 복종한다는 것이 아니라 만민이 이 인물에게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훗날 오게 될, 이 유다 지파에서 오게 될 다윗을 예표하는 걸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만민이 절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놀라웠냐면 이 인물이 유다를 통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아니고. 유다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유다는 나중에 이 창세기 말씀 앞에 있던 말씀들을 묵상해 보시면은 38장에 특히 유다가 어떤 범죄를 저지릅니까? 성급하게 이 가나안 사람과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서 자녀 교육도 실패하게 돼서 두 아들을 잃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나중에 며느리와 함께 동침을 하는
중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 사람 가운데도 음란의 죄가 있었고 화의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다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중에 저희가 이 창세기 말씀 묵상하면서도 봤지만은 이 형제들 중에서 정말 이 사람 변했구나라는 것을 나타냈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줬습니다. 아버지에게도 맹세하면서 또 요셉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할 그때에도 베냐민 말고 대신에 나를 잡아둬라 라고 하면서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살면서 어떻게 보면 회개의 열매를 보였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과거의 잘못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을 그냥 덮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의 삶을 살면서 변화의 모습을 보였던 유다가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값없는, 감당되지 않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종합해 보면 어떤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지만은 회개는 하나님의 축복을 열어주는 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길 원한다면은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죄를 철저하게 빛 가운데 드러내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때는 우리의 죄가 점점 우리 삶 가운데 사라져서 우리 삶 가운데도 놀라운 변화의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가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회개의 열매를 맺으시면서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서 예수를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